여호수아서 23장 6절부터 1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여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이제 경북 봉화군의 그 아연 광산 지하 190m에서 채굴 작업을 하다가 이제 매몰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5분은 먼저 구조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명의 광부는 지하 갱도에 갇혀 고립됐다가 221시간 만에 10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구조 이후에 이제 안동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은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갱도에 고립되었을 때 그 작업할 때 이제 마시려고 가져갔던 커피 믹스를 조금씩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고 또 갱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가지고 목을 추이면서 열흘을 버텼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분들이 커피 믹스로 버텼다라는 말이 들리니까 커피 믹스가 비상식량이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집에 커피 믹스 없는 분들은 빨리 마련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두 사람은 이제 10일 동안 지하 갱도에 갇혀 있으면서도 구조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 갱도에서 일하는 그 동료 광부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동료 의식이 아주 끈끈해서 사고가 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조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동료들이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심을 포기하리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전혀 갖지를 않고 계속 그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저도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야, 이 두 사람 뭐 수출 무역을 내서 했는데도 잘못 들었다 어쨌다 그래서 야, 벌써 돌아가셨겠다. 저 헛수고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10일 만에 뉴스에 두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됐다는 말을 듣고 야,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살아났을까 하는 사실 궁금증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런 비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10일 만에 이제 그 10일이 지났을 때는 이제 안 되나 보다 좀 절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어렴풋이 발포하는 소리가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못 들어가지고 혹시 들었느냐 그랬더니 못 들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환청을 들었나 했는데 그 소리와 함께 잠시 후에 뻥 하면서 빨간 불꽃이 이렇게 보이면서
막혔던 갱도가 열리면서 구조대가 달려 들어와가지고 막 얼싸안고 그렇게 해서 걸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두 사람은 이제 퇴원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감을 전하면서요. 구조가 새로운 삶을 줬습니다. 갓난아기가 된 것처럼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분의 광부들이 무너진 지하 갱도에서 반드시 구조대가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듯이 여러분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줄 것을 확실히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과 같은 첫 번째 권면을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앞장서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친히 싸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라. 이런 권면의 말을 했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28절에 보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면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사모할이시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요 나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시요 영원한 분깃이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게 될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시죠? 오직 여러분 혼자 수술실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혼자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혼자 저 세상으로 들어갈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나와 함께 수술대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와 함께 죽음을 지나서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지만 그런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 동안도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갈 때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절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예. 그러므로 이제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탈선에서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죄를 짓고 실패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아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세속화를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어서 12절 1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대신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죄악에 빠져 들어가서 세속화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사람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그들과 똑같이 세상적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받을 죄인들이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과 동조하지 말라. 그들을 따라 살지 말라. 대신에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보여줘서 오히려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도록 말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도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연로하신 권사님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실까? 몸이 늙어지는데 힘든데 왜 살게 하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아직도 살게 하신 것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라는 뜻이다.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해 하나 연세가 드실수록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프린시플, 원칙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상을 멀리하면서 세속화를 경계하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줄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세상 죄를 멀리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여호수아가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힘들면 안 하서라도 천국까지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또한 세상을 멀리하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도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이 강건케 하시고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후에 남은 인생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